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의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쟁이 끝났으므로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가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내전을 일어나니 많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오해가 될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인 서쪽 지파, 이스라엘의 9지파 반, 이 형제들과의 교류가 끊어질 것을 걱정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자신의 후손들의 왕래가 이 동편과 서편이 나누어져 소원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생각을,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생각을 서편 지파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해도 신앙 전수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이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가 대표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수장으로 뽑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동침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느하스가 전부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 수축을 뭘로 해석했느냐? 우상 숭배로 봤다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의 사람들의 사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자신들의 선대로부터 경험했던, 또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과거의 일련의 사건과 상처들, 그것으로 오늘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트라우마들이 이 오해를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일어나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분노하게 되죠. 저 인간 왜 저러지? 저번에도 저러더니 이번에 또 저 일을 하는구나. 벌써 내 판단에는 저들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싸워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이 형제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오해에 빠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 지파는 이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곳에 파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그러니 우리가 오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네 마네, 분노의 감정, 속단의 감정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유예하고 한 번 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포함한 대표단이 동편 지파에 가서 묻습니다. 이 제단 뭐냐? 왜 이걸 만들었냐?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답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다. 너희랑 계속 유대 쌓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이 제단 쌓았는데 이런 마음도 몰라주냐? 대표단을 만드냐? 싸우자는 거냐 뭐냐? 그래 전쟁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동편지파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초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가 마침내 이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동요와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그분께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으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할라치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전쟁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전쟁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관계 한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한 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킨즈아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받는 인생, 억울한 많은 사건의 주인공으로 치려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오해받고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거리에서, 회당에서, 재판정에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까지 온갖 모욕과 억울함과 오해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방식으로 선대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배신한 제자한테 어떻게 엄마를 맡깁니까? 죽어가면서까지 제자를 신뢰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그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주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표대와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종교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정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정대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처에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겸손한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또 오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그 오해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신다, 이 상황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질고를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상처나 경험을 통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아버지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해와 억울함을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이 구원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고백했던 찬송 찬양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났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해와 고난 또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방식을 더욱 닮아가시고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퀸즈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성숙한 모습으로 오해와 갈등을 종식시켜 나갔던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맡기신 관계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